우리 앞을 보시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처럼 오래 참으십시오. 아멘. 주님처럼 오래 참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아주 어디까지 우리가 확진자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몇십만이라고 하는데 정말 일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가족들이 확진자 또 같이 있어서 못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마스크를 써도 없는데요. 여러분 철저히 아주 그냥 방역 잘 지키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힘쓰시고 서로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모든 부흥과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순간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아담에게 임했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이 노아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바통을 누가 이어받았죠? 아브라함. 그죠? 너는 복이 될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어지고, 또 이 바통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제자들과 바울이 땅끝까지 선포한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보세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뭐 많은 것을 쌓아놔서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고 그 말씀 우리가 듣고 믿었기 때문에요.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하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죠. 말씀을 전하기 전에 뭐라고 선포했어요? 너희 중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준비하라.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너에게 주는, 다른 사람이 아닌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그 말씀이 들려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귀를 닫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처럼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듣들갈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에도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탄압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예요?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예. 또 정확히 말하면 자기에게 좋은 말은 듣고 안 좋은 말은 안 들어요. 예.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아무개 집사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잘 듣고 있나 이렇게 쳐다봐요. 아니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그 말씀이 나를 깨뜨리고
치유하고 살리실 거 아니에요. 또 한 번은 제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 중에 저에게 메일 보내시는 성도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면 그 주일날 어느 성도님이 메일을 목사님께 보내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이 부분이 저희가 상처받았고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들고 이것이 틀렸고 이것을 낱낱이 지적해서 매주일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목사가 성도 상처받으라고 설교를 쓰겠어요. 단어 하나하나를 쓸 때도요 고심고심해서 원고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무엇으로 나를 상처 주나 무엇이 틀렸나 목사님의 설교를 분석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일찍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23절 보면 잘 들어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길가와 같이 단단히 굳은 마음 말씀이 안 들려요. 돌밭과 같이 요동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안 들려요. 가시밭과 같이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들릴 리가 없지요. 오직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만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깨닫다는 것은 헬라어로 쉬니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합쳐지다, 포개지다, 일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포개지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즉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사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열매입니다.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말하면서 네 번째로 오래 참음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왜 오래 참음을 성령의 열매로 했을까? 순서도 네 번째면 중요한 거잖아요. 1, 2, 3 다음에 4번. 네 번째로 왜 성령의 열매를 오래 참음을 바울이 꼽았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을 통해서만 결실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를 통해서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이 바꿔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요, 단시일에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어서 내가 한번 힘써 봐야지 해서 당장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고 오래 참음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만 열매가 맺혀진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사랑의 열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 값없이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값없이 조건 없이 내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말씀이었잖아요. 그럼 이 사랑이 언제 가능하냐 이거예요. 언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오래 참음을 통해서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사랑장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사랑의 첫 번째 특징,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 오래 참는 거다. 인내를 통해서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 기쁨의 열매. 우리가 주님처럼 기뻐한다는 건 어떻게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쁨을 내다보고 믿음으로 기뻐했듯이 우리도
내다보고 기뻐한다. 누가 내다보고 기뻐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사람은 내다볼 수 없지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만이 주님처럼 기뻐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화목도 마찬가지, 화평.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도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지요. 아멘이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잖아요. 그러므로 누가 화목의 직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처럼 오래 참는 사람만이 화목의 직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모든 열매는 오래 참음을 통해서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주님과 성령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오래 참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할 거예요. 저부터도. 예전에 이영표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같이 믿는 그 선수들, 그리고 교회 안에 청년들이 이 오래 참는 믿음이 약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나 참을 만큼 참았어. 나 해볼 만큼 해봤어. 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그런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 물론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뎠겠어요. 중간에 포기하는, 운동을 포기하든지 뭘 포기하든지 기도를 포기하든지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즉 더 이상은 못해. 요때부터가 진짜 인내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못 기다려. 바로 요때부터가 진짜 믿음의 인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참는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인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인내 뒤에, 오래 참음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열매를 믿는 자, 그 소망이 있는 자만이 끝까지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4절 보이시죠?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누가 참을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자만이 연단을 이겨내며 인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대장간 용어잖아요. 여러분 대장간 보셨나요? 예전에 TV에서 살짝 보여줬는데 대장간 보면 아저씨가 시뻘겋게 달궈진 쇠를 가지고 망치로 두들겨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데 한 번에 만들지 않아요. 요거를 달궈가지고요. 대충 모양을 만든 다음에 물에 식혀요. 그리고 또 불에 달궈요. 또 때려. 또 식혀.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멋있는 검 있잖아요. 이 검을 만들려면 적어도 30-40번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야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물건이 나온다는 거죠. 믿음의 연단도 마찬가지. 누가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가? 이 연단 뒤에 주어질 열매, 이 연단 뒤에 나를 만드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연단의 과정을 견디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이 없는 자는 절대로 연단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연단이 아니라 그냥 고난의 연속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마저 잃었어요. 아내가 저주할 만큼 욥은 완전히 폭삭망했습니다. 근데 욥은 잘못해서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욥 자신도 내가 왜 지금 고난을 받는지 몰라요. 이유가 없는 고난입니다. 근데 욥은 그 고난을 견디어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왜 지금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여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믿음 하나로 버틴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여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 믿음으로 버티고 버텼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 유명한 고백을 선포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앞을 보시고 욥기서 2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아셔요. 주님께서 나를 왜 이 길로, 이 믿음의 길로, 이 연단의 길로 오게 하셨는지 나는 몰라. 근데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연단의 길을 거쳐서 나를 순금, 정금처럼 만드실 주님을 믿기에 욥은 이 길을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됐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에 보상해 주셨습니다. 자녀와 재산을 회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임을 믿는다면 우리도 욥처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를 완전케 하시고 나의 믿음에 보상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욥처럼 이 연단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단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믿고 지금 참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며 인내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가겠지. 그저 고난이 오면 언젠가는 끝나겠지. 이런 상태로 고난을 맞으면 우리는 연단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힘들 때마다 누굴 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본이 되시는, 모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참으라. 그럼 주님은 어떻게 참았습니까? 십자가 뒤에 주어질 열매를 보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참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 주어질 열매를 보시고 그 기쁨을 보시고 참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이 믿음의 인내 뒤에 주어질 열매를 바라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인내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지금 인내의 과정을 거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마 다 포함될 겁니다. 우리 중에 지금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 세대까지 다 지금 인내할 것이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 연단의 과정, 인내의 과정이 언제 끝날지 안 보여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치잖아요.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습니까? 인내의 과정 괜찮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건 너무 길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지치고 낙심하는 거예요. 3절도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다 보면 더 이상 못 참아 할 때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너무 길어. 인내의 과정이. 힘들어. 성경을 보다 보면 잘 참다가 인내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죠. 너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근데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안 줘. 그래도 참고 견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나이가 들고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급하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안 돼. 안 주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아내의 몸종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었어요.
75세에 부름받아 이스마엘 낳은 때가 86세. 10년 만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아브라함을 탓할 수 있겠어요? 10년이면 엄청 오래 기다린 거 아닙니까? 예. 누구도 아브라함, 야, 참 믿음 없다 할 사람이 없어요. 10년 인내해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불순종이죠. 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은 언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약속을 받은 후 25년 만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는가? 내가 정해놓은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인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세팅해 놓으신 시간은 25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10년만 딱 정해놓고 하니까 10년 지나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내 시간을 붙드는 사람은 인내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사람이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시간을 붙드는 자,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 정탐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같이 갔던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야. 견고한 성읍과 거기에 사는 안악자손 거인족을 보고 다 겁먹었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선포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갈렙, 여호수아 그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 약속 붙들고요. 갈렙이 버틴 거예요. 이 약속 붙들고. 예. 이때가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후로 갈렙이 몇 년을 버텼는가? 무려 45년이에요. 그가 40세에 부름받았어요. 나머지 광야 생활 38년과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도합 45년을 갈렙이 버틴 거예요. 무엇 붙들고?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니, 말이 45년이지요. 어떻게 45년을 기다려요? 만약 처음에 하나님이 갈렙아 45년 뒤에 줄게 그러면 아유 저 못해요.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갈렙은 45년이든 50년이든 버텼어요. 왜? 이 연단의 길이, 이 광야의 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믿은 거예요. 그 시간은 정확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다. 할렐루야. 나중에 갈렙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의 땅을 나눌 때 갈렙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45년을 인내한 이 85세의 갈렙이 가장 큰 거인족에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어요.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인내한 갈렙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돼야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오래 참음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누가 끝까지 참을 수 있는가? 누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가? 갈렙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자만이 참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시간, 가장 정확한 시간을 세팅해 놓으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시간 붙들고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할 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매 순간 오래 참음의 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처럼 참으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 뒤에 주어질 열매를 소망하면서 지금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물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믿으세요. 나를 위해 계획하신 주님의 시간이 완전하심을 믿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맡기세요.
그때 우리도 욥처럼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갈렙처럼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고 말씀 마치겠어요. 주님의 시간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아멘.